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동훈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도 서로 치고. 네, 혹자는 웬 청년이 올라가서 저기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젊죠? 예,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좀 젊은데 인생을 사는 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삶,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을 같이 패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나누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실은 친구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족 중심으로 이번엔 초대하기로 했어요. 옆 사람 한번 잠깐 볼까요? 뭐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 중에 가족이거나 형이거나 누나거나 동생이거나 언니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 줄 아세요? 예, 아시죠? 예, 그래서 혹시나 모를까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좀 어색한 말들이 많죠. 제가 뭐 교회를 다니시다가 방학하신 분들, 아니면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데 오늘 잠깐 자리를 메꾸러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관점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기존에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졸거나 주무시지 마시길, 뭐 다 아는 내용이라고 끼어 계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란 무슨 뭐 십자가가 걸려 있고 건물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교회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 예전에는요, 전도를 하거나 교회 가자 그러면 쉽게들 따라왔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또 먹을 것도 주고, 가난하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때는요, 교회에서 먹을 것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 그 당시 문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즐길 거리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교회는 참 즐길 거리들과 노는 것들이 많았고 음악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자고 하면 금방금방들 따라왔어요. 또 교회가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봤고요, 선교사님들이 의사하신 분들이 많아서 의료적인 행위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쌀도 많이 팔아주고, 어쨌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요,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자꾸 그러고요, 교회 가자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래.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기도 하고 안타까운 현실이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또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막 속여서 이단들이 막 교회인 척 해가지고 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또 더 문제는 요즘에 다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길 가다가 툭 걸리면 어휴 박사님이고, 툭 걸리면 아이고 교수님이고, 뭐 툭 걸리면 막 그냥 다 대학교 다 졸업하셔서 이성과 지식이 뛰어나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들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예, 잘못된 정보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믿음을 갖거나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나오는 게 쉽지 않아진 게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요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기성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전도만 하면은 뭐 너 신천지 아니냐 막 그러고, 전도만 하면 이단 아니냐.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이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좋은 일들을 세상에 많이 하는데 세상에 안 좋은 것만 어쩜 그리 쏙쏙 뽑아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하는지, 그래서 교회 전체가 좋지 않게 이렇게 매도되는 경향을 많이 봅니다. 여하튼 옛날과 같이 무턱대고 믿으라고만 하면 요즘에는 무식하다고 하고 절대 안 믿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지식적인 사람들은 지식과 논리로 또 전도하고 믿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만나면 막 논쟁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직장에서 부장님 좀 전도해 보려더니 그래 날 한번 설득시켜봐. 설득을 못 시켜요. 아니 설득 안 당하려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설득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고. 하여튼 요즘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우리 순수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 이게 진짠데. 아 정말 하나님 계시는데.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맛 보셨어요? 맛 보면 맛을 알아. 간장은 샘표만 사게 돼 있어요. 난 그 광고는 아주 탁월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 맛이 뭘까? 맛보니 맛있네? 맛본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 알고 그 하나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한계가 있고 또 세상은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까? 강해 설교를 할까? 이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할까? 아니면 뭐 이걸 강대상을 다 치고 내가 여기서 프리젠테이션을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분명한 이 복음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실인데 믿기가 힘들어진 이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제가 강조했던 게 뭔가 고민해봤더니 죽음이라는 게 죽음. 그래서 좀 무섭지만 오늘은 이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한 낚시꾼이 낚시를 했습니다. 붕어 한 마리를 낚았어요. 붕어가 딱 낚시 낚여서 딱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신천지가 펼쳐진 거야. 아니 말이 또 이상해. 신천지야 그 이단 같은데 이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야. 그래 보니까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생물이 있는 거예요. 보도 듣도 못한 막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고 자기가 늘 편하게 숨쉬던 그 숨쉬는 게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막 죽을 것 같고 그럼 눈에 막 이상한 이제 사람이죠. 막 걸어다니고 막 자기가 어디 누웠는데 막 뜨거워 후라이팬이야. 막 뜨거워 뭐 깜짝 놀랄 세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로 후라이팬 뒤집어지는 바람에 다시 물에 풍덩 빠졌어. 그 붕어는 봤어. 세상을 봤어. 인간을 봤어. 그렇죠? 물속에만 사는 물고기는요 절대 물 밖의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뭐 돌고래 가끔 튀어나와서 한 번씩 볼 뿐이지 걔는 또 먼 데 있으니까 이 육지를 보지도 못해요. 어쨌든 봤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그 붕어가 그때부터 전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물 밖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너 증명해봐. 아 그럼 저 지렁이를 먹으면 되는데 저 지렁이를 먹는 순간 그 세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너는 죽는다. 이게 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물속에 살던 물속에 있는 세계 그 세계는 익숙하죠. 그 세계에서 늘 살던 물고기는 그 세계가 익숙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만해요. 근데 물 밖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와서 전하지만 도대체가 믿지 않아. 우리가 붕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속이 아닌 물 밖의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부자들이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 헤매고 죽지 않으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해요. 참 신기하죠. 인종과 문화를 떠나서 모든 에스노닉 종족까지도 영생에 대한 스피릿들이 있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스피릿들이 있어요. 아니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영원히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에는 없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라는 것이 기쁘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천국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지옥이 되기도 해요. 어떤 우울증 환자를 만났어요. 아파트가 60평이야. 재산이 한 300억 정도 있어요. 와 나랑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우울해. 나가지를 않아. 지갑에 카드가 이빠인데 긁을 힘이 없대. 와 날 주지. 엄청 긁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왜? 마음이 힘든 거야 마음이. 서울역에 가보세요. 노숙자들 새파랗게 근육맨들 막 이런 애들도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일하시라고 박스라도 주워 모으라고. 근데 또 배고프면 또 뭐 주워 먹으려고 그래 막. 그럼 죽든가. 그렇죠? 아니 사지가 멀쩡한데 마음의 힘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또 참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요. 쥐뿔 돈은 10원 한 장도 없는데 뭐 세상이 자기 거라고 그러고 막 마음이 막 힘이 넘쳐나면 뭐 할 수 있다. 다 덤벼 막 이러고 막. 그렇죠? 이 술을 마신 사람들은 어디서 용기가 생긴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다 덤비래 막. 전봇대하고 싸우고 막 길바닥에 올라왔대. 지가 엎어졌는데. 이게 관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마음이라는 영역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를 막론하고 모든 종족까지도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고 그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은요, 마치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오랜 시간을 살 때 고향에 가고 싶다. 향수병 있죠? 사람은요 온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왜 영원히 살고 싶어져? 우리는 영생의 삶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부모가 오래 떨어져 있는 사람들, 부모에게로 가고 싶어. 승우야, 군대 있을 때 엄마 품으로 가고 싶죠? 얘기하지 마. 별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요, 온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회개하려는, 아니 미국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 한국 오고 싶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탈리아에도 지성전이 있어요. 이탈리아 유럽 선교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이탈리아에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가서 우리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각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요. 거기 애들 맨날 기회만 되면 한국 오고 싶어서. 근데 부모님이 절대 안 보내지. 항공료가 비싸.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자꾸 오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한국에 오면 별거 없어요. 근데도 좋대. 그것처럼 뭔가 우리는요, 지금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물속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아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알지만 사실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영생을 이야기해요. 불교는요, 그렇죠? 깨달음을 통해서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기도 끊임없이 윤회설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제가 한번 좀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막 감동을 받고 막 슬픈 얘기를 해서 막 쥐어짜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성을 바짝 하셔서 이성적으로 한번, 그리고 또 마음도 살짝 열어놓으셔서 마음적으로 한번 받아들이셔서 이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랑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물 밖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직면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있다 없다? 옆 사람,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아침부터 좀 안 좋아. 근데 그 사실인 걸 뭐 어떻게 해? 언젠간 죽어요. 그렇죠? 근데 순서가 없어. 요즘에 교통사고,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갔다 왔는데, 유럽은 여러분 고속도로에 평균 속도가 140이에요. 160. 그래서 아우디가 제일 많아. 되게 빠른 차가 아우디거든요. 근데 차주 내가 전복돼서 한 사람이 죽은 걸 제가 봤어요. 진짜 체육대회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냥 한순간인 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야. 언젠가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멋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할 만한 아주 멋진 말이 쓰여 있어. 맞는 말 아니에요? 제가 속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어. 온 천하를 얻었어, 세상에. 근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야. 저도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봤어. 교회를 크게 지어놨는데 내가 갑자기 죽었어. 못 죽을 것 같아,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됐어. 근데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아까워. 그게 아까운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의 목숨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으로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게,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온 천하를 얻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여러분, 아니 여기까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진시 황제가 살아있나? 피라미드 거기 람세스가 살아있나요? 다 죽었어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고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늘 추구하는 그 영원한 삶,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로장생하고 싶은 그 영원한 마음이, 그 영원한 삶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해요. 그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할 곳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들이 참 많아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9장에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어휴, 무섭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표현할 때 기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들의 저 오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버버대죠. 종교들 속에서도요, 막 불, 유황, 왜 전설의 고향 가서도 막 그러잖아요. 막 염라대왕이 심판한다고. 이게 다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져간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건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어요. 그건 추후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다 불이야.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야. 지옥은 불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이야. 120세. 그래요. 18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언젠간 죽어.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사는 것보다,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를 짓는 팔과 다리가 있으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거기에서는, 시작,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시록이나 이런 이야기들 보면 그 지옥은 말 그대로 고통이에요. 막 구더기가 사람의,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러면 구더기들이 거기서 자라고, 또 구더기들을 낳아야 구더기들이 그 상처에 그 고름들을 먹고 치유가 되기도 해요. 뭐 영화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 보면 상처받았을 때 구더기를 이렇게 놓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넌 천국, 넌 지옥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 짓는 손, 발,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심판을 통과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심판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천국이라는 거야.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한 공증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넌 천국 간다. 법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떨어져서 살아. 한참 오래 떨어져서 살아. 떨어져 살다 보니까 마음도 식고 사랑도 다 식었어. 또 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누군가를 만났네. 또 같이 살아. 자식이 나. 그렇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야 아니에요? 이혼을 안 했으면 부부야. 이미 다른 사람하고 살고 아이를 낳아도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지금 사는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같이 살고 자식이 있어도 법적으로 부부야 아니에요? 아니, 그만큼 법이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을 잘 표현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우리 교회가 예배가 좀 길어요. 근데 오늘 무조건 짧게 해야 된다고, 짧아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엄청 참고 있어.
이 말씀에도요 보면 참아야 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이게 뭐냐면 다른 종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즉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죠. 왜 그러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럼 이제 또 창세기로 올라가야 돼. 이 창세기 때로 올라가야 돼. 길지 않아요. 잠깐 올라가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때로.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주 멋진 말씀이 있어요. 저는요 이슬람도 공부해봤고요, 불교도 공부해봤고요, 유교도 공부해봤어요.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 진리를 탐독하려고. 근데 어떤 경전이라고 불리우는 종교의 핵심 책, 교리를 담은 책들도 창조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나 그 인류가 창조된 것을 정말 절대자 입장에서 풀어놓은 경전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셔서 브리테니커 백과사 다 뒤져보세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창세기 써있죠? 저 구석에 있네. 성경의 제일 앞부분이 창세기인데 성경책 딱 시작하는 맨 첫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무서운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써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세요. 여러분 진화론이 허구인 거는 요즘에 지성인들은 다 알아요. 아직도 진화론을 믿고 계시다면 잘 돌봐주세요. 네, 왜냐면 공부를 많이 안 하시거나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허구인 건 이미 다 증명됐고요. 미국에서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어. 너무 보편하다 버리 뒤집을 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래가지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허구인 건 너무나 많은 증명과 증거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써놨어. 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길어진다. 근데 짧게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빛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과 뭐 땅에 있는 육지가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감사하세요. 그 감사해요 안 해요? 해. 권세가 있으니까. 말하면 막 움직여야 돼. 저도요 목사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내일 새벽 5시 나오세요.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 돼. 왜? 내게 속해 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우리 사람이 움직여요. 그리고 자다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도 되고 사표 써도 돼.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 말이 막 거슬려. 사표 내도 계속 거슬려. 내가 그 말 때문에 사표를 왜 냈을까 막 그러면서. 이게 말의 힘인데 하나님은 전능자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면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 이런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구웠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흑인이 됐고 너무 덜 구워서 백인이 됐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장 잘 구운 게 우리 황인종이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황인종 우월주의가 우리 안에 있어. 근데 그 이야기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드시고요.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자,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뭐 그냥 말 그대로 풀면 살아있는 생명체, 생물, 살아있는 그런 것이라는 건데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생명이 된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이 말씀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사람 피부 조직을 떼어가지고 막 연구를 했더니 그거 아세요? 흙의 성분과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똑똑하니까 과학책 찾아봐. 흙의 성분과 사람의 피부 성분이 동일하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SNS로 엉뚱한 것만 찾아보는지 아시겠죠? 나도 깜짝 놀랐어. 나 그 과학자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싶어. 진짜. 정말 신기해. 너는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정말 흙이야. 그리고 후 불어넣었어요. 후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사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막 가슴에 애리고 막 가르쳐주지 않는 막 사랑이 있고, 그렇죠? 좋은 일을 하면 누가 시키면 막 뿌듯하고, 나쁜 일 하면 누가 보지 않는데 막 쭈그러들고. 이게 참 신기해. 사람. 동물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새와 동물도 그러지 않아요. 잡아먹기 바쁘지. 이게 도대체 5장 6부에는 없는데 어디 있는 거냐. 그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 생명의 호흡,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 생명의 호흡,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 자기의 모양과 형상 그대로, 쉽게 말하면 아들인 거예요. 아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아껴요?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렇죠? 다 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도 괜찮아. 자식이 다 가지면 되니까. 근데 나는 교회 크게 지어놓으면 누구한테 주나? 아들도 없는데. 전 자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자식한테 자꾸 교회를 세습하는 거야. 그렇죠? 남 주기는 아깝고 막 자꾸 자식들 주고.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다 줬는데 이게 축복인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자유인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네가 모든 실과를 다 따먹고 네가 마음껏 살 수 있는 게 이게 자유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놨어. 선악과를 딱 심어놨어요. 선악과. 나무 하나를, 선악과를 심어놓고 이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왜 다 먹으라 놓고 이거 먹지 말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자유가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보장되는 거지. 법이 없어서 내가 다 할 수 있잖아. 아니요. 그게 자유인 줄도 모르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명령을 딱 하나 해놨어. 야,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게 있어. 이는 뭐냐면 너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딱 선악과를 줬고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 사람이 말 잘 안 듣죠?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한다. 우리는 말을 잘 안 들어, 이상하게. 그렇죠? 나는 성악설을 믿어. 이게 애기 보세요. 애기 얼마나 순수해. 얼마나 순수해. 그렇죠? 얼마나 순수해. 순수하기는요.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죠. 좀 커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지장량감도 아닌데 막 달라고 떼써 울어. 더 나쁜 건 엄마야. 가져가. 그냥 애가 그런데 줘. 막 이러고 가져가고. 좀 처음 오신 분들 많은데 제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사가 하나가 풀렸어요. 어쨌든 인간은 악해요. 그래서 또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하고 싶어져.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요. 정말 장례식에 가야 하고 아니면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건 이해는 가, 공감은 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그분은 공의, 절대적인 의로움이 있으셔야 돼요. 자기 자식이라고 편애하거나 남이라고 더 홀대하거나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공이고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으시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지켰어야 돼요. 근데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에서. 근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창조한 그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때 인간에게 수명이 생긴 거예요. 수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은요, 완벽하고 완전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성경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질병이라는 것이 생기고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어. 그래서 인간이 수명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선악을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선악,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선만 있었는데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악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악을 알게 되면서 수치심이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에덴에서는 빨개 벗고 다녔어요. 다 벗고 다녔어요. 그래도 수치심이 없었어. 근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자기가 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나무 숲을 뒤에 숨었어.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숨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전에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지면 어때요? 도둑놈이 죄 짓거나 누구한테 발각되면 집 밖에서 안 나가죠?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는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에덴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숲을 뒤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부르셔서 너 왜 숨었니? 그랬더니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다고, 죄를 졌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죄진 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그 양을 찢어 죽이세요. 그리고 가죽옷, 인류 최초의 란제리, 그 패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왜냐면 이게 무슨 나뭇잎으로 속옷을 해보면 햇빛이 쨍쨍만 또르륵 말려 올라가고 팍 부서지고 하니까 이게 창피해 죽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지어 입히셨어.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다시 마음껏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전설처럼 들리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 성경의 in the beginning,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들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진 아들을 대신해서 부모가 늘 하는 말이 내가 대신 오게 갔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날 잡아가라. 그런 말 많이 듣죠? 요즘에는 잘 됐다 그런다며요. 자식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요즘 말고 예전에는 날 잡아가세요. 그 영성이 살아나시고 우리 젊은 부부들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날 잡아가세요. 이게 사랑이야. 그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대신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야.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이야.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탭되어 있는 데가 신약 성경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이를 일으키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손 마른 자를 손 피게 하시고, 혈류병 여인을 고치셨어. 여러분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질병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게 질병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환경이 오염될수록, 인간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 번져가고 있잖아요. 에이즈라는 질병도 없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등장한 게 에이즈고, 뭐 요즘에 지카 바이러스라는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죽게 된 거야. 죄가 만든 거야.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보고 물어요. 랍비란 말은 선생인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대놓고 죄 때문이래. 오늘날 장애인들에게 너가 그렇게 된 게 죄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고소당해요. 큰일 나요. 죄 때문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죄 때문이라는 거야. 그 당시 시대의 세계관, 그 당시 시대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뭔가 병이 들면 다 죄 때문이라고 여겨졌어. 그래서 그렇게 당연하게 물어본 거야. 누구의 죄라는 거. 그러면서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죄는 유전된다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야. 그것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점점 졸고 있죠. 힘들어지고 있죠. 재미없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회복과 치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기 힘들죠?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고.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인생은 고야. 고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질병도 그렇고, 그렇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결해 주시는 거야.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 여러분, 안진뱅이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본질이 회복되는 거야. 본질은 뭐냐면 잘 걷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못 걷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오셔서 걷게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도 만족이 없는 거야. 사람들에게 수근수근 소리를 듣고 괴로우니까 한낮에 사막에서 남들 다 잘 때 낮 12시에 물 길러 가고 사람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딱 다가갔어요. 야,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는데요? 그래, 맞다. 네 남편 없다.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자기가 수심을 느껴서 사람들을 피했는데 사람들에게 막 뛰어들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울증,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이야기하고 회복시키는 거야. 우울증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죄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들, 그리고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뭐예요? 문제 있는 자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준 거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도 아픔도 죄도 질병도 없는 평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을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문둥병이 치유되네. 아,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 저게 회복이구나. 저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장 19절에 나병 환자를 만나서 나병 환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자,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나병 환자.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의 구원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야. 근데 뭐냐면 내 믿음이래. 또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 소경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소경이 보고 싶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시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아니, 눈을 뜰지어다. 뭐 이러면 눈이 탁 떠지고 하면서 눈 떠라. 뭐 이러면 될 텐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믿음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내 믿음이, 네 믿음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눈에 막 해주시고 막 끌어안아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눈을 뜨면 오늘도 우린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눈 떠. 이해돼요? 소경 안진뱅이가 있으면 야, 너 누워봐. 다리 내가 주물러줄게. 야, 살아나라. 이렇게 하면 지금도 소경이 걸어가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내 다리를 주물러야 돼. 이해돼요? 근데 우리 주님 대단하세요. 2000년 전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네 믿음이 소경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 있죠? 그러니까 이 소경도 소원이 있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뭐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내가 바라는 것의 성취야. 그러니까 소경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떠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떠지는 거야. 정말이에요. 마태복음 또 9장 21절 22절에 보면 혈병 여인에게, 혈류병, 여자가 피를 흘리는 병이 걸렸는데 그 여인에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겉옷만 딱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즉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혈류병 여인인데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텐데 라는 믿음.
그런 옷깃을 만지면 낫게 하겠다 그런 거 없었어. 근데 그 여자 그냥 믿은 거야. 그래서 가서 살짝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탁 나왔. 네 믿음이 널 낫다는 거야. 이해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우울증에서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고 많은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길 원하세요. 근데 그 중심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는 거야. 네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죄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찢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다시 활동하게 한 것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처럼 죽음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어요. 거기에는 온전함과 완전함과 평안만이 가득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잘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러죠. 이는 천국에는 병도 약함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아픈 건 계속 아픈데 그냥 천국 이야기만 하면 믿겠어요? 안 믿어. 근데 내 병이 나으면서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지금도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약 먹고 상담소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해도 치료되지 않았던 우울증도 치료되고 고질적인 육체 질병도 치유되고 정말 오늘도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 우리 교회 그렇게 간증할 사람들 많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교회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와서 쇼에 막 이렇게 보고 그냥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 이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이 비밀, 이 복음의 이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한 가지 기준,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법을 우리가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저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계실 예전에 국방일보에 또 실렸고 그 예전에 그 이야기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1.4 후퇴 때 한 선교사 부부가 이제 피난을 쭉 내려가고 있는데 피난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한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렇죠? 다리 밑에 이렇게 눈 덮인 뭐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그 부인이 그거 막 가서 했더니 세상에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옷을 홀딱 벗고 그냥 꽁꽁 얼어서 이러고 움츠리고 죽어 있는 거야. 얼어서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 소리가 어디서 나 봤더니 그 품 안에 옷으로 돌돌 말고 막 속옷까지 다 해서 옷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거야. 아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 후퇴야. 그냥 막 그냥 피난하기 바빠요. 애가 나오면 여러분 지금 나 살기 바쁜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그냥 또 나면 되니까 버리고
그렇죠? 자기 살아야 되잖아. 가야 되잖아. 가면 자기 살 수 있는데 자기 생명인 거야. 지 자식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거 버리고 가면 나는 살 수 있지만 지 자식이니까 버리지. 생각 거기 뭐 그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전쟁통에 지금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근데 내 새끼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살리겠다고. 그렇죠? 꼭 안는데 안 되는 거. 이 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애가 안 죽게 꽁꽁 싸. 그 가슴에 그냥 젖가슴 꽉 묶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생각해봐요. 바람이 칼바람에 살을 내리고 그 추운데. 근데 이걸 풀 수가 없어. 왜? 이거 살려야 되거든. 품 안에는 자식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자식이면 버려도 벌써 버렸지. 근데 정말 정상이라면 부모라면 그거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우리 애 안 낳아본 자매들 빨리 시집가서 애 낳아보세요. 막 그러니까 자기가 발에 동상이 오고 막 지금 막 추워 죽겠는데 그냥 이거 버려버리면 나 옷 입고 막 뛰어가서 살면서 사는데 이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안고 있는 거야. 결국은 죽었어. 근데 그 체온 속에서 체온까지도 못 하려고 숨부터 있던 그 아이를 선교사님이 살린 거야. 그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훌륭하게 키웠대. 여러분 부모라면 그 생명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 자기 독생자를 죽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많은 신이 있어요. 전 공부를 많이 해서 다 봤어요. 많은 신이 있는데 모든 신은 인간이 신에게 가야 돼. 막 별짓을 다 해서 신에게 가야 돼. 막 그냥 별짓을 다 해서 돈 주고 막 힘쓰고 해서 막 몸을 찢고 막 가야 돼.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오는데 용돈 갖고 와야 문 열어주고 돈 줘야 밥 줘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제가 비교종교학을 공부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아프리카 토속신앙도 연구해봤어요. 모든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 중에 신이 인간에게 온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게 부모 아니에요? 저도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를 알고 복음을 알고 깜짝 놀랐어. 아니 뭘 하려면 뭐 공양미 300석을 드려야 눈을 뜨고 물에 풍덩 빠져야 자식이 죽어야 부모가 눈을 뜨고 심청전이죠. 뭐 하여튼 뭐 막 자기 몸에 고행을 하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자기 몸에 채찍질하고 고행하는 걸 기뻐해요? 어떤 부모가 고행을 해야 깨닫고 이러면 또 종교 탄압이라고 욕할 수 있지만 관절염 걸릴 정도로 108번지하고 그렇게 절을 해야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그게 무슨 참 신이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프면 아픈 걸 이야기하고 괴로우면 괴로운 걸 이야기하라고. 그럼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자기가 창조한 자기의 피조물이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고생하고 길거리에 내던져주면 좋아요? 어느 날 밤에 으슥한 골목에서 머리는 이렇게 길게 하고 담배 피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막 찡맞고 이런 막 남자가 오면 여자들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서 도망가지. 기겁을 하죠. 막 처렁처렁 쇳소리 나면서 담배 욕을 하면서 가르치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한 여자가 있어요. 한 여자가. 그런 남자가 오니까 울어. 그 남자가 오니까 그냥 끌어안아주는 거야.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무섭지 않아요. 그 남자가 무섭지 않아요. 남이면 무섭지만 어머니는 그 자식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강아지 날라리처럼 하고 다니고 사람을 죽이고 범죄했어도요. 어머니에겐 내 새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내 자식 착하다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내 자식은 착하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러면서 끌어안아주는 그게 부모 아니에요? 저 고소해버려. 그 남이 사생하지. 모든 종교 속에서 신이 인간에게 온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내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해결해주고 싶어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네가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에서도, 질병에서도,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의 문제에서도, 남편의 문제에서도 네가 믿음만 가지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 이처럼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 자식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거든요.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도 제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렸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내 독생자 십자가에서 죽여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예수 믿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 예수 믿으면 소경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네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자기 할머니가, 자기 어머님이 예수 믿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돼.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고. 붕어가 잡혀서 잠깐 올라갔더니 따르는 생각이 들고 깜짝 놀란 것처럼 그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다른 어떤 종교도 그 사랑을 줄 수가 없고,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우리 때문에 신이 죽지 않아요. 신 때문에 자식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이 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결론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게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어요. 장례식 때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슬펐던 장례식이 뭐냐면 제 제자인데 비 오는 날, 친구 약속이 있어서 나갔어요. 나가서 애가 안 오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길바닥에 죽어있는 채로 발견됐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장례식장가 제가 오열을 했어요. 도대체가 그 부모의 근데 그 아이는 신앙이 있었어. 근데 그 부모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커요. 복음을 전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고.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성경의 핵심 요약하면 그거예요. 지옥에서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함께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거 뭐 죽어보세요 말하죠. 죽어봐야 하나? 붕어처럼 잡혀봐야 하나?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그랬죠. 너무 똑똑해지고 너무 많이 배우셔서 전도하기가 힘든데 이건 역설이에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해보고 조금만 뒤져보면 알아요. 기독교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종교가 없다는 것을,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 품에 안고 지금도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아니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먼 곳에 사시다면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설교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정말 천국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건 그걸 알기 때문에 초대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기로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혹시 다 눈을 감으시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설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정말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살짝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저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그 손을 드신 분들은 손을 내리시고요.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제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손을 들어 표한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은 결단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복음의 첫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실 하나님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영원한 천국을 알기에 그 좋은 곳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고자 그 여인이 그 품에 안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는 죽어도 그 아이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저주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 속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삶의 문제에서 해방을 누리며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